1950년 6월 25일은 저희 대한민국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 앞이나 지금이나 절대로 잊지 못할 날이죠. 바로 한국전쟁, 6.25 사변이라고 저희가 원래 불러왔던 그 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대책 없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남한에서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여 사이에 이제 부산 지역까지, 대구 지역까지 저희가 후퇴를 하게 됐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이 된 것은 1950년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고 한 달하고 5일 정도 된 거죠.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7월 한 달 지나고 바로 거기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그 낙동강 방어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 8월 1일부터 4일 동안 지탱했던 거는 낙동강 방어선 X라고 불러요. 미군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표시가 돼가지고 낙동강 방어선 X라고 표시가 되고,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는 Y가 생겨요. Y. 그리고 Z겠죠. 그 다음에는. 근데 이 X가 있다가 무너지고, 이제 그 대구 근방에 이제 그 전선이 형성됐을 때 그거를 Y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이 다시 무너져가지고 최종 방어선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 그게 이제 불과 물론 좀 길었죠. 55일 정도 시간이 이제 지탱을 했는데, 지나오셨던 어르신들이야 저보다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 끝난 거죠, 원래는. 그쵸?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밀리면 끝나는데 밀리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안 밀리나요? 그냥 밀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방어선이 끝나면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기 전에. 그렇죠? 그런 바로 백척간두의 위기라고 그러죠. 그 앞에 있었는데, 9월 15일에 이제 마지막 최종 방어선 형성을 했는데, 9월 15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 한쪽에서는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저쪽 한쪽으로는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9월 15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그래서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면서 이 전세가 뒤바뀌게 되는 기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어간에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포항에서 8월 11일에 한 여자 중학교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이 전투는 북한군, 그러니까 유격대 3,000명 정도의 병력과 71명, 겨우 71명의 한국 군대가 이제 접전을 벌였던 이제 그런 일이 거기에서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첫 번째 낙동강 방어선 X하고 Y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근데 포항이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학교를 지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그래서 71명이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서 48명이 전사를 하고 나머지는 포로가 됐는데, 졌어요. 결국은 졌지만 8시간을 지탱해줬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다 후퇴를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 후퇴할 수 있게 됐고, 포항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어요. 8월 11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역사에 남아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71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었어요. 나이는 16살부터 24살. 16살, 요즘에는 완전 애기잖아요. 근데 16살부터 24살의 중학교부터 대학생까지가 모여서 71명의 이제 그 병력을 만들어서 전부 순수한 학생들만 구성이 됐고, 거기에 대단한 무슨 그 무기가 지급된 게 아니에요. 소총 한 자루하고 탄알 250발씩 겨우 그거 받고 수류탄 몇 발 가지고 작전을 펼친 거예요. 왜 이 무모한데 그들이 이렇게 자원을 했을까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누구나 다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맞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들을 학도 호국단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고, 이제 하나 대표적인 사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저분들이 그렇게 학생의 신분으로 전장에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더 큰 이유는요, 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김석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김석원 장군. 근데 이분이 원래 1사단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사단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포항의 그 근방에서 이제 방어를 이제 담당을 했는데, 이 장군이, 당시에 여러 가지 좋은 전적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라를 위해 싸울 거면 기왕에 우리 저 위대한 장군 밑에 가서 싸우자.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도 호국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군 휘하에서 장군의 지도를 받고 싶어 했던 거죠. 이 포항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포항 사람들이 주로 모였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이 학생들이 그 근방에서. 그렇지 않고요. 수도권에서도 모이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 장군 때문에. 그렇게 모였고요.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요. 힘도 다르고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를 8시간 동안 버텨내가지고 이 엄청난 전과를 이루게 된 거는 바로 이 김석원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의 장군 때문이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분 밑에 그들은 싸우고 싶어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없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전투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의연히 싸우고 그렇게 장렬하게 산화되어가는 과정을 아무런 부담 없이 누가 시켜서가 아닌 그렇게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살아계신 분 한 분이 실제로 이제 학도 호국단 연맹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을 하시면서 대표를 하시면서 계시는데,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그때 그런 싸움들을 진행하면서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데 전우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우애. 서로 돌아볼 겨를도 없는데 거기에서 서로를 테이크케어하는 이런 전우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거기서 뜨거운 전우애를 느껴서 그 마지막까지 본인들이 싸울 수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 하나의 공동체는 힘을 얻게 돼요. 그분들이 넘었어야 되는 거는요, 여러 가지 다름에 대한 것들이에요. 아유, 내가 저런 인간하고 싸워야 되나? 이렇게 했으면 거기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저 친구는 내가 잘 아는데 쟤는 여기 우리하고 같이 있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저런 분하고 내가 여기 있을 만한 자격이 나한테 없는데 라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껴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서로가 아니라 이 장군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싸워야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 보니까 하나 되면서 싸우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터서 격려가 싹터서 그 엄청난 전투를 이루어가게 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 말씀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서 계시고 한쪽에는 제자들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름도 없는 수많은 제자들이 서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어떤 하나의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계시고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게 돼요. 이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걸어오고 있는 삶, 걸어가야 되는 삶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의향으로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40절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이제 요한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자 중에 요한. 성격이 약간 모난 사람이에요. 제일 젊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상당히 다혈질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형제였던 야고보와 더불어 그냥 이렇게 팍 부딪히는 좌충우돌하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할 때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을 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기를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우리 12명 중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혼자 요한 혼자 벌인 일이 아니고 요한과 함께한 12명이 다 했는지 아니면 몇 명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볼 때에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니까 어라? 이게 뭐야? 하면서 당신 그거 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름도 없는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남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일을 벌인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본인이 12명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야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먹고 기적을 이루는 분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죠. 요즘에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가 되는 것처럼 깝죽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권위를 자랑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전혀 복음이 아닌 잘못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때는요, 아주 간단해요. 저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그렇지 않냐면 보시면 됩니다. 거기 예수님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분별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떠나시거나 끊어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관계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어요. 이분이죠. 한 분이니까. 이 시간을 좀 지나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에서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들렸던 곳 한 곳의 이름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이루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자꾸 앞에서 놓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게와라고 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7명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장난을 쳤어요. 야, 저 바울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걸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귀신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상가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귀신이 나오기는커녕 덤벼 들어가고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 하나 꺼내려고 하다가 살리려고 하다가 7명이 달려들어가고 7명이 다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런 사도 바울이 이루는 역사들을 딱 지켜보니까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요한이 그 역사했던 걸 보고 나서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정도 드리면은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도 그 능력을 좀 나누셔. 내가 돈 두둑이 줄 테니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주 혼나죠. 호통을 치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걸 담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진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였을 때는 무너지게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걸 놓고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 없는 이 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 가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일종의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하게 택했다는 거고 물론 맞지만 그게 너무 강했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자기네들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확장되면 주변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변. 저까지 것들이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까지 것들이 뭔데 감히 귀신을 쫓아내. 우리가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저까지 것들이 뭔데 이런 거. 특권의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있지 않는 것들이 감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금하지 말라.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위하는 거다. 즉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 편이다. 그런 말이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같다라는 말이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으로 저희가 넘어갈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확장하세요. 몇 명으로 하냐면 70명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500명까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카운트한다면 500여 명까지 확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즉 제자라는 것은 특권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기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해가지고 골라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분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훈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제자 훈련을 통과해야만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제자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구약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신약적인 말로 하면 예수님 제자예요. 뭐 무슨 과정을 통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신분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명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저 이름도 없는 저 사람들 그 안에 저희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 서 계시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공유되어지는 것이고 당신들이 잘나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품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겠지만 그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이 말씀의 의미를 찾는데 그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해했을 거예요. 언제요? 12명 중에 한 명이 무슨 일을 벌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 사건을 지나면서 그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12명 우리는 완전한 12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그렇죠? 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넣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다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는 거. 그 생각이 났을 거라고요. 그래, 이게 완전한 수 12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자들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 명을 뽑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없는데 말이죠.
열둘 명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나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묵상을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망각하게 되는 왜라는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라는 거기에 묻는 왜라는 거의 질문이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답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와 있는 거죠. 이 교회 이런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대답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임에 대한 이 모여있는 이유는요,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너무 밋밋하고 싱거워 보이나 그것만이 진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크고 대단한 교회라고 소문났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망가져 있고 찌들어 있고 다 갈라져 있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큰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작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다 찌들고 막 비틀어 있고 막 망가져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저희들의 생각 속에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있다는 것이 감사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권의식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 사람은 여기 왜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다 괜찮은데 이 부류하고는 내가 어울리지 못하겠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붙잡아도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대답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여기 모았고 날 여기 있게 했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자들처럼 지금 그것이 잘못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사이드로 밀리니까 우리 열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열둘. 우리 열둘 말고 누가 감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직시해야죠. 그러면 겸손하게 고개가 숙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네? 저분들, 저 사람은 나 그런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네라고 박수를 쳐야 되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저희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특권의식이 없는 경우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 자꾸 주눅이 들어요.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같이 나는 못해 라고 자꾸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삐걱삐걱 거리는데 이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게 충분히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떤 교회든 존재할 수 있으며 그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 수양이 아니고요. 누군가 나를 잡아주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는 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꾸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보이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헛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고. 이거는 어느 교회나 현존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존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여줬으니까요. 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장에 계시는 그들이 이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이 여기 현재 이렇게 피지컬하게 안 계시잖아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부족함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받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맞아. 모르겠어요.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사실은 다 원래 어부였지. 다 원래 어부였잖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없어요. 이 메시지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야 너희들이 말이야 다 다르지만 내가 너희를 모은 내가 중심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은 무슨 사업을 위한 것, 비즈니스를 위한 뭔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음을 증거하는 행위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전우다 이거예요. 전우. 이 영적인 전쟁을 함께 싸워야 되는 전우로 내가 모았다. 내가 모은 거야. 니네가 아니고 내가 모았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너를 모았다. 내가 그 장군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장군이다. 라고 하며 어중이 떠중이를 모은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누어 나가는 자리에 서게 된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들의 생각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이 전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너무 긍정적이어서 내가 스스로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말씀을 거듭 생각하면서 떠올려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품는다는 말은 많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렇죠? 용납이라는 거, 용서라는 것도 강요하고 손해라는 것도 강요하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 갖고 있던 자존심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 자존심을 붙잡고 있을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교회에 속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바로 이 현장인데요. 교회에 가셔서 교회에 계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발버둥을 치실 수 있으나 가정에 가셨을 때 이런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저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은 못해도 살아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어려운데 저희는 오히려 예수님 입을 벌려 예수님 말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대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씀 전도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죄송하지만 쉬워요. 내 인격을 담아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말만 던지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많은 기도가 따르고 노력이 따르겠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나 경중을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것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나타나는 현장은 가정입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의 언행심사가 어떠냐. 형제들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 이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어 나가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품고 끝까지 눈물 흘려 기도하며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대상이 되셨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향해 더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까를 저희가 이 자락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그랬을 때는 더 군단화, 더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속이 훤하게 보이는 그 현장에서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게 자기를 다 노출시키면서 엉터리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배하러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함께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고민하는 이때 여러 가지 모양들을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가정 안에서 이렇게요.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씀을 통해 상처받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도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아, 내가 웬만하면 이러지 않는데요. 그 말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항변하면서 이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건 행동이건, 그렇죠?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이런 것들이죠. 저희 안에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고, 이 나를 가리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민하고, 그 붙잡고 씨름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딱딱딱딱 내 가림막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을 쏴야 되고 이 탄약을 함께 나누어줘야 돼요. 주먹밥을 나누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다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모래가루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전후에는 무슨 전후입니까? 전후도 아니라고 느끼는데 말이죠.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이 그러므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갈 때에 이 말씀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이 걸음을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가 앞에 적혀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도 모퉁이 돌 의미 아시죠? 모퉁이 돌이 있어야 양옆에 벽이 세워져서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 모퉁이 돌, 센터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양쪽이 전혀 다른 양쪽이 붙게 되는 거는 자기가 서로 담합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대충 용납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로 만들었으니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되건 안 되건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건 경험하지 않건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부각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가 우리 하나라는 사실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나이가 많으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빌립보 교회 장로님 정도 되는 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헌금과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서포트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죽을 위기까지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났을 때 그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는 나의 전우다. 함께 군사됐다는 말은 영어로 fellow soldier예요. 전우라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군인된 자. 그를 바라보고 표현할 때 그가 사랑스러웠고 얼마나 고마웠고 기뻤으면 그를 향해서 이 말을 그렇게 안 써요. 딱 2번 썼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에바브로디를 향해서 썼어요. 그는 나의 전우입니다. 여러분들 그분 지금 가고 있는데 당신들한테 가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로 가면 극진히 대답하시오.
당신들의 모든 힘을 들어갖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삶을 보장해 주시오 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함께 걸어오면서 바로 그 영적인 전우회를 느꼈던 것이죠. 저에게 보여진 이 방향성을 놓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피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스크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를 설명했던 에베소서 말씀 위에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이 돼요. 한번 저희가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 방향이 보이십니까? 방향이 뭡니까? 받으랍니다. 받으라. 용납하라. 품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거기에 손해가 따르고 아픔이 있어도 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받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이스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그거 봐, 품으래잖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오늘 말씀 안 들었어요? 품으라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용납할 틈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용납하라고 했잖아. 상대방에게 요구해요. 엉터리죠. 그렇죠? 엉터리. 본문의 말씀은 서로입니다. 그 모아준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라는 이유는 노래를 막 불렀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뭔가 땅을 같이 파는 일을 했고 여기 뭐 세우는 걸 같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불렀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하나로 불러서 하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서로를 부를 때에 전우야. 여기가 전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장수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이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꾸 포기하고 싶거나 외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바쁘고 힘들어 그런 거 가늠할 수 있는 틈이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하소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예배 앞부분에서 함께 나누었던 교동문에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변함없는 영원한 법칙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그것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달려들어라. 교회에 달려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대한 무게를 두라는 말이고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에요.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거 대단한 거 이루어도 집에 가서 그렇게 못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못하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 협력의 대상, 함께 가야 되는 나의 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며 이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 더 많이 졸르고 이 문제를 윽박지르고 그렇게 고함치면서 부탁할 때에 우리가 그나마 끌려가듯이라도 이 걸음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저희는 이미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관망하고 있는 자가 됩니다. 그거는 당신들 몫이고 나는 아니오라고 해버립니다.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나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너무나 흠이 많은 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우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전우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을 그렇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아름답고 복된 걸음을 저희 모두가 함께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